네, 책을 읽어가며 그 책 속에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지혜를 찾는 5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우리 이진희 목사님의 책을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책을 한 서너 번 읽고서 다른 책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몇 분들이 피드백 주시기를 책이 참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어떤 분은 한국에 계신데 책 첫 번째 소개된 날 그걸 읽고서 그 책을 인터넷 서점으로 주문해서 바로 받아보셨다라고 하는 얘기들. 이런 리액션 참 좋죠.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리액션들. 그래서 저도 다시 리뷰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들에서 다가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특별히 코로나 사태 시간에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걷고 있는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질까 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보게 됩니다. 성경에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때 이 단어가 쓰이는 그 원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두 개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말씀하다 혹은 말씀하는 입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시내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광야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라고 가르쳐 줍니다. 시내 광야는 그 중심이 시나이산이죠. 마운트 시나이산. 네. 모세가 주로 활동했던 곳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이 시내산이 우리가 흔히 산이라고 하니까 생각하기를 거기는 물도 많고 또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뭐 짐승들도 많고 이러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들은 그 산이 대부분 다 민둥산입니다.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돌, 모래, 바람, 들짐승.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광야는 우리가 흔히 세상 가운데서 또 인간관계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 보여지는 것들하고는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고독한 곳입니다. 고독도 그냥 고독이 아니라 절대 고독한 곳이고요. 그리고 절대 침묵의 장소가 되는 곳이 광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격리생활 비슷하게 많이들 하고 계시고, 남는 건 시간인데 만날 사람들은 별로 없고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들이 옛날보다 많이 덜 들려오고 사람들 적게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광야 비슷한 환경으로 인도되어진 것 같은 느낌을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에게는 광야와 같지 않은 아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있죠. 그게 뭐냐면 미디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들려오는 어떤 방송과 음악의 이야기, 또 TV의 이야기, 뭐 뉴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죠. 물론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이 미디어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 도구도 또한 미디어이고, 이런 걸 또 하나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소음을 만드는 셈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진희 목사님의 수도원에서 중요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는 핵심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광야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 광야에 가야 하나님 만난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네.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도 합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역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도 먹고 석청이 뭘까요? 석청은 그 바위 틈에서 나는 야생 벌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수도원들은 대부분 이 광야에 세워졌죠. 수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저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뜻을 정하고 하고 싶었던 일이 생겼었어요. 그게 뭐였냐? 수도원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이 캐나다에 제가 온 것도 이 수도원 세우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는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계획을 들으셔서 지금은 이렇게 목회하게끔 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죠. 수도원을 통해서 뭘 하고 싶었냐면은 왜 그 동양 고전에 보면은 소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학, 작은 가르침, 아주 기초적인 가르침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 영성에 혹은 기독교 영성 생활에 아주 기초가 되는 가르침들, 그런 가르침을 함께 생활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 일도 저에게 시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재정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은 이 수도원의 일들이 캐나다 땅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작은 소망을 아직까지는 버리면 안 되겠죠. 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왜 광야로 가야만 하느냐? 바람의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고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가장 잘 들리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분명하게 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라, 혹은 나의 광야를 만들라 라는 것이 이 챕터 4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굳이 우리가 우리 광야에 자주 들어가지는 못하죠. 물리적으로 꼭 광야를 찾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시간과 장소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의 광야를 만드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나의 광야라고 해서 꼭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물리적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곳이 특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소를 물리적으로 함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나만이 함께 있는 시간이어야 되느냐? 그 시간이 절대 고독의 시간이고 절대 침묵의 시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을 우리가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또 혹은 어떤 자연 속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뭐 뒷마당에 나가셔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숲속을 산책하시면서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고독과 침묵의 장소. 그래서 이곳을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골방입니다. 나만의 골방을 만드는 것, 이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골방의 시간과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 혹은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 묵상의 시간, 말씀 읽는 시간들이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기도와 말씀이 함께 균형 잡히고 어우러질 때 가장 골방다운 골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의 광야, 여러분의 골방을 만들고 또 그것을 유지해 가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 이것이 광야를 지켜야만 하는 우리들의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